주옵시고 참으로 이때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며 구원을 덧입은 그 옷으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구원의 옷, 찬송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일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일은,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내용들은 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사역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가를 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61장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신이 임한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똑같은 말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붓는가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그러한 직능을, 직위를,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는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부터 그 권한을, 그 직위를, 그 은사를 받게 된다, 즉 직언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기름을 부었는가? 바로 이 삼직을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요, 낮아진 심령들입니다. 이 낮아진 심령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즉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만한 자에게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자들에게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이 가는가? 낮아진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복음은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으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내려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늘 마음을 높이시지 마십시오.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이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는가 하면 이 땅에 오셔서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서울대학 뭐 이런 출신들, 뭐 정치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로 삼고 함께 동역하고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지극히도 비천한 사람들, 어부들은 옛날에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부들, 문둥병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소외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 직업은 가장 비천한 당시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헐벗은 자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런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즉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높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원하며,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예수님께 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똥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철학한 사람들, 세상의 종교를 많이 돌아본 사람들, 종교 철학은요, 학문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학문이죠.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꼭대기 학문이에요. 그 꼭대기 학문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부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가진 그 소유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소유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그 소유물이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우리 그 땅 따먹기라는 그 어릴 때 그 해봐서 게임 많이 해봤죠. 땅 따먹기. 운동장에서 교실 밖에 운동장에서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어도 종치면은 다 버려도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땅들, 이 부유한 것들 종치면 다 버려두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거 다 남겨놓고 갈 것이지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소유물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소유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두고 가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예수께로 가서 영생 얻는 것이 지상 최고의 것임을 깨달았더라면 그가 왜 가난한 자에게 소유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소유물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몫 써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가 이런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몫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나는 천직에 불과하고 관리자에 불과함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한다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오직 예수님만 갈망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부를 간절히 찾으면 예수 못 만납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예수 못 만납니다. 지식이 별거 아니고 부가 별거 아님을 깨닫고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영혼의 구원만을 갈망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오바마도 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았더만요. 그 구원 못 받은 오바마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시민들이며, 오바마는 앞으로 뭐 이대로 간다면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명을 가르쳐 주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낮아진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도리어 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죄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늘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함으로써 거짓의 아비가 마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전에는 밥 먹듯이 했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거짓의 아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거짓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즉 죄를 행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살아왔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무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간단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전에는 죄의 창살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보이지 않는 그 창살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넓은 벌판으로, 저 창공으로, 햇빛 비치는 그 벌판으로, 저 창공으로 훌훌 날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데, 이 자유는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새처럼 훨훨 날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규례에 보면, 속죄 규례에 보면 산새 2마리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산새 2마리를 잡아서 속죄일 날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로써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산채로 창공이 훨훨 날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로써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마치 창공을 훨훨 나는 새처럼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심령이, 가벼운 심령이, 새 같은 심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서 무겁게 죄에서 속박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그런 가벼운 새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이며, 그래서 신약시대죠. 은혜의 해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은 즉 마귀 사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신은의 날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신은의 날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강한 자를,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마귀 사탄 죄를 짓밟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제 우리를 그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신은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보통 회개할 때는, 슬퍼할 때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꽃다발을, 꽃으로 된 모자를 씌워주신 것입니다. 화관, 꽃멜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꽃멜류관은 그 기쁨을 뜻합니다. 죄는 슬픔을 뜻합니다. 전에는 슬퍼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멜류관을, 꽃멜류관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 화려한 비유법을 보십시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그 근심은 낙심입니다. 낙심. 전에는 낙심되어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으며 죄에서 벗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의의 나무. 이 의는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의의 나무, 구원을 입은 의롭게 된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무라고 말하는데 어떤 나무인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자, 이거 첫 번째 의미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서 있었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너무 오랫동안 70년 동안 황폐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인은, 이방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하기를,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 만국 백성 중에서 한 민족을 뽑아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민족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온 세계 만국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제사장은 바로 우리에게도 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문패에 뭐라고 적어 놓느냐 하면 제사장 누구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누구라고 적어 놓습니다. 제사장 자기 이름을 한번 거기다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제사장 누구? 제사장 누구?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는가?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뭔지 기도해보니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제사장이란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 제사는 죽었잖아. 이미 제물이. 그러므로 너희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죽여야 되느니라. 그럼 제사는 왜 지내느냐? 제사는 속죄하기 위해서 지내죠. 온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죄를 없애고, 죄를 왜 없애는가? 죄만 단지 없애면서 끝내는가? 아니요. 죄를 없애고, 즉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죄죠.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것, 폰티펙스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이 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 자신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요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점점 쇠하여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고 예수님만 살아나야 됩니다. 흥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복음을 전하고 왜 안 믿느냐고 윽박 지르고 논쟁을 벌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람을 진짜 구원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항상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게 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확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권면해서 교회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구원의 나무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으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봉사자가 나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기뻐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잘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봉사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딴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합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가 어떨 때 제일 이쁘냐면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예 하고 순종할 때 제일 예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방귀를 들고 그거 아니에요 하고 자꾸 딴지를 건다면 진짜 싫단 말입니다. 진짜 싫어요. 그 남편들은 그거 알 거예요. 남편들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아내들은 잘 모르죠.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딴 말 하지 않냐고 예 하면서 같이 따라오고 순종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무슨 말을 할 때 예 하면서 순종하면 너무너무 예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한 번 쳐다보는 것과 너의 구슬깨미 하나로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았구나. 네가 나를 한 번 쳐다보는 게 뭡니까? 항상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사실이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예 하고 순종 한번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일. 봉사자라 하니까 교회에서 뭐 어렵게 힘들게 거대하고 뭐 큰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일만 바라요. 남편이 안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그거 보겠습니까? 여보 그냥 그만두라 내가 할게 이렇게 안 나옵니까? 힘든 일을 하면 내가 할 테니 너 당신 좀 쉬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있는 남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참아보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좀 쉬거나 차라리 쉬거나 편안히 있거나 그리고 날 사랑해 날 그 일을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이걸 우리를 바란다고.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을 하되 예수님을 봉사하되 집중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식당 봉사를 할 때도 그 식당 봉사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식당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집중하라. 예수님 청소를 할 때도 청소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굴을 닦듯이 닦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강대상을 닦는데 예수님 얼굴을 닦듯이 제가 닦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마르다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포로 기간에 받은 그 수모보다 회복 후에 배나 되는 영광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고토에서 말은 예루살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배나 얻는다는 말은 땅의 배나 얻는다. 전에 가졌던 그 땅의 영역에 배나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이와 같이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은총을 맛보고 하늘 도성을 받아버린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 지상의 것을 받고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해버린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드리며 찬송으로 늘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그 자손을 멸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려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데, 인하여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안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즉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예수님 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문을 연다면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죠. 함께 즐거워하며 먹으리라. 이게 바로 안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에 예수님 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에서 제외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됩니다. 구원 방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죠.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의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늘 동행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건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으로서 옛 전통만 가지고서 하나도 들려오는 음성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얼굴이 굳어있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찬송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늘 화를 낸 얼굴들, 무거운 얼굴들. 옛날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대조가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끝까지 보면은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기도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의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하고 뭐 사랑하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늘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 사이는 너무 가벼운 사이가. 근데 베드로는 좀 무거워. 예수님 앞에 조금 무거운 감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돼요. 할렐루야. 막내 아들처럼 늘 아버지 앞에 가서 안기는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재롱 떨어야 돼요. 아이가요. 늘 품에 안겨야 돼요. 늘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서 늘 괴롭히면 됩니다. 아버지를.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안 가니까 그래. 안 가니까 소원한 거예요. 늘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재롱 떨고 치근대고 달려들고 붙잡고 목을 끌어안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다니까. 근데 그리 안 하니까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말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거세요. 예수님, 간밤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라니까 자꾸.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예수님 저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세요.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 석양을 보면 예수님 천국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말을 걸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내 속에서 뭔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리는데 자꾸 수근대고 자꾸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은 누구 것이냐?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침략해야 돼. 천국은 그 사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소원하고 뒤로 물러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자꾸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바로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자꾸 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까는 찬송의 옷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 뭐 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다. 즉 예수의 옷이 이꼴 구원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구원받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은 내가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수호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자꾸 자기가 뭘 수도해가지고 뭘 천국에 들어가겠다, 극락에 들어가겠다는데 천만의 말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성철 종정에 한 거 보세요. 마지막에 그는 말하기를 부처가 곧 사탄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내가 남녀 무리를 속인 것이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그 죄악이 지옥이 입을 벌려서 나를 지금 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의 옷은 누가 입혀주는가? 예수님 입혀주면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의의 겉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요. 구원은 곧 의입니다. 의는 죄 없음입니다. 의의 겉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터번으로, 이 사모에 우리나라 말로는 그 전통 홀레띠에 쓰는, 신랑이 쓰는 모자죠. 감목을 입을 때 쓰는 그 모자인데, 이 원어에 보면 터번이에요, 터번. 그래서 신랑이 터번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폐물로, 자기 폐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신랑이 홀레띠에 그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폐물로 단장한 모습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은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가 원어에 보면 정원이도 있습니다. 정원이. 땅이 싹을 내며 정원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싹이 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61장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옷, 찬송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죄의 종에서 노임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